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중기도 입제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지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그 길을 이미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혹여 잊을까봐, 기도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까봐 말씀을 전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는 그대가 해결하라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그 어디에서도 돌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어쩌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해결해 준다, 부처님이 가피를 준다 그럽니다마는 기실은 여러분들이 가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처님의 거룩한 경전을 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가서 기호자연
가서 기우자여 기우 경명으로다. 스님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말씀이고 또 선사들이 많이 쓰시는 말씀이죠. 가소롭단 말이죠. 참 우습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우스운 일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보배처럼 키웠는데 참으로 돌아보니까 우스운 짓만 했다. 이런 느낌.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게 되면 그 어디에도 말할 수 없고 돌아서서 살짝 웃는 것. 참 가소롭단 말이죠. 뭐가 그렇게도 가소로울까 말이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말이죠. 가방을 메고 가방을 찾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말이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50이 지나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도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나이가 들면 선망후실이 잦아서 가방을 메고 가방을 찾습니다. 주장자를 짚고 주장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스운 일이다 말이야. 참 인생이 가소롭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성내 무용수하여 소진해준 거로다.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마치 뭐와 같느냐면 그림자 없는 나무를 잘라와서 바다의 거품을 다 태우려 한단 말이죠. 그림자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림자 없는 건물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에 그림자 없는 물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해가 뜨지 아니하면 그림자는 없을 뿐입니다. 해가 뜨면 달이 뜨면 그림자 없는 물건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형체가 있는 존재는 다 그림자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우려 하거나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을 만들어내는 것은 땔감 아니겠습니까? 지금에야 기름으로 가스로 하지만 과거에는 오직 나무가 그 땔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체 있는 나무를 잘라와야 되는데 형체 없는 나무를 잘라온다? 애시당초 털렸단 말이에요. 그림자 없는 나무를 잘라와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참 신출기물한 존재일 것입니다. 천하의 거령신이 아니고서 어찌 그림자 없는 나무를 잘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 없는 나무는 애시당초부터 자를 성격의 것이 아니죠. 도끼나 톱으로 잘라야 할 그런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림자 없는 나무가 어디 있냐 말이죠. 없어.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놈을 잘라와서 바닷물을 다 말려 없애버리려 하니까 어리석음에 더욱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점집이 우리의 삼재팔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천하의 철학관이 우리의 병고액난을 제어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팔란의 액난, 삼재의 액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잠잘 줄 아는 사람은 다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답을 하면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발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삼재도 사라지고 반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길은 기도하고
파혼하여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상숙이라고 하는 곳에 엄도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는 문정공의 둘째 아들인데 아주 신분이 고귀한 존재죠. 결혼을 해서 30이 넘었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관상쟁에게 관상을 보였더니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전후사를 알고 싶어서 이 아들이 큰 아들이 될 건지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존재인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데 보러 간단 말이죠. 부처님은 모든 것을 어버이 논리로 귀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 모습 보고 손금을 보고 이렇게 맞추는데 부처님은 딱 하는 짓을 보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 하는 짓 보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변적으로 관상보다 수상보다 족상이 더 정확해요. 족상이 더 정확하다. 발바닥 이걸 잘 보면 그 사람 발자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사람 발을 보니까 그렇게 살겠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스님 웬 발이에요? 그래. 발은 잘 안 보이지 누가 보지도 않고 근데 그걸 명확하게 보면 그 화상이 어떻게 될 물건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관상보다 수상보다 족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하의 점집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륭화복을 점쳐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업의 논리로 본 것이죠. 욕지 전생산된 금생수자것이요 전생의 나의 모습을 알고자 하는가 말이죠.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걸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다. 욕지 내생산된 나의 탐미를 알고자 하는가. 금생작자것이라 금생에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내가 짐승같이 살면 다음 생에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없는 것은 과거 전생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합창단같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전생이 나름대로 발성 연습을 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생에 와서 그걸 닦지 아니하면 그대로 묻혀있는 것입니다. 황금은 천세만세도 황금이거든. 시궁창에 집어 던져놔도 이건 황금이거든. 그런데 그걸 발견해서 닦지 아니하면 누가 그걸 황금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잘라서 가공해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어줘야 그 값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타고났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칼고 닦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생에 내 모습이 어떨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말이죠.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단 말이죠. 박복하면 복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거룩한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탁 꼬고 앉아서 한 생각 푹 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숙은 전생에 지은 업이 얇아서 자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도철은 일찍이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에 간절히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부처님 성경 기도하고 대성경제를 읽어서 내 뒤를 열 동자를 하나 얻으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집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친척 집으로 가다가 그 집 바로 앞에서 그 집 하늘을 딱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굽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아이다. 그런데 저 아이가 벙어리라는 거죠. 시집을 안 갔느냐고 물어요. 벙어리인데 말도 못하는데 누가 데리고 가겠느냐? 그래요.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여서 살겠다 그래요. 갑자기 엄도철이가 결혼도 해놓고, 응? 아니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 신분이 괜찮은 여자와 재혼을 하든지 삼혼을 하든지 할 것인데 그 하녀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짝이 있다니까. 우리 속담에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우리는 짝이 없어요. 우리 짝은 부처님이라, 부처님의 진리라. 스님은 이미 부처님과 결혼을 해버리고 진리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제 짝만 딱 찾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이 벙어리라고 내버려 두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는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60, 70년대는 판검사 집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집 담벼락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쳐다봤다고 죄를 걸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귀족 신분은 말하는 자체가 법입니다. 왕은 말을 하면 그대로가 법인 것이죠.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벙어리니까 상대 집은 편안하죠. 그런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존귀한 집안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며칠 있다 소방만 올 건 아닌지 궁금해지잖아요. 어쨌든 양가의 인사를 하고 더 결혼을 했습니다. 여전히 엄도철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옥동자 하나 달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탁 나타나더니 이쁜 바구니에다가 동자를 하나 모시고 와서 딱 준단 말이죠.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속 한 마리 샥 지나가 버렸어. 못 받았지. 묘하죠. 그런 거 있어요. 내밀었는데 샥 지나가는 순간 찰나간에 그냥 기차 지나가듯이 가버렸단 말이야. 참 이상하다. 꿈을 깼어. 꿈을 깼어.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가 소고기를 늘상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소가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를 열심히 해가는데 또 하룻날에는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또 나타나서 이쁜 바구니에다가 동자를 한 번 딱 모시고 또 준다고. 그때는 딱 받으니까 소가 지나가지 않아서. 그 이유는 앞에 그러한 꿈을 꾼 이후로 모든 가족이 소고기를 일체 먹지 않고 함께 기도한 탓으로 옥동자를 딱 하나 얻은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업이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업이라 하더라도 이 순간 그런 업인 줄 알았으면 간절히 참여하고 기도하면 그 업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업이 녹아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마다 정초에는 참회 살림,
혹은 자비도량 참법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업이 돈파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상적인 거 봤을 때는 필생의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도철이는 간절히 기도하면 아들을 얻는다 그래요.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업이 돈파됨으로부터 소원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루게 할 수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원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진희 심초물견천 망회 변동농도 온이로다 하고 천재지도 기시포 이 개성은 어쩌면 봄 소식을 전하는 그런 개성인지도 모릅니다. 이 개성도 스님들이 가끔은 인용하는 그런 개성이죠. 진일심춘 불견춘이라 하루날 내내 봄을 찾아도 봄이 보이지 않더란 말이죠. 사실 봄의 전령신을 보고자 하지만은 그 봄의 전령신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동장군 하지만 얼마나 그 추위가 거세면 그 동장군이라 했겠습니까마는 동장군이 보이는 게 아니죠. 다만 느끼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봄을 찾아 헤매보아도 봄은 보이지 않아 망회 변담농둔이라 집신 신고 저 강둑을 또한 찾아봐도 봄은 보이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봄바람이나 쐬러 갈까 하고 사리문 열고 나가보잖아요. 서초는 바람이 겨울바람은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겨울의 모습은 아니라 그게 어쩌면 이미 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길에 화연매와 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사리문 사이에 한 그루 매화가 있었는데 그 매화까지의 꽃이 탁 피어있어. 그 향기가 꽃꽂이를 착 때린단 말이야. 천재지득이뿐이라 봄이 이미 저 매화까지에 10분 와 있었구나. 그때 딱 알았단 말이야. 응? 천만 번 돌아다녀봐도 헛수고라
봄 찾아서 강으로 논둑으로 덜로 산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도 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 마당 사리문 사이 한 그루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그 매화나무 가지에서 매화꽃 향기가 코끝을 창 때릴 때 비로소 이 마당을 떠나지 않고 봄은 이미 10분 와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봄을 찾으러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보면 불법이 따로 있느냐 말이죠. 찾으려 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부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고 경전에나 있는가 마음속에나 있는가 이절에나 있는가 저절에나 있는가 찾는 자체가 털려먹었다 이 말이죠.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와 늘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차고 일어나는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사는 평상심이 돌아 그래요. 평소에 내가 마음먹는 그 모습, 내가 하는 그 모습, 거기에 그대로 10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봄은 우리 집 앞마당에 이미 10분 있었듯이 말이죠. 역으로 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열쇠를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처님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부처님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중생이 깨어나지 못하면 서럽도록 우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매한 살림살이를 청산하지 못할까봐 부처님은 뜬 눈으로 늘상 지내시는 분입니다. 언제든 중생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중생 옆에 늘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계속 통을 돌리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몇 번 믿어보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배신하잖아요. 별로 볼 일 없더만 교회나 가볼까 성당이나 가볼까 아들 따라 가볼까 딸 따라 가볼까 딸 따라 가도 별 수가 있나 아들 따라 가도 별 수가 있나 별 볼 일 없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여러분들에게로 다가갈 준비가 10분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가오지 않아요. 부처님을 감동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피는 순간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치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다가가면 부처님은 언젠가 빈 것이 웃으십니다. 송나라 때 적접이라고 하는 사람은 5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절에 가서 기도할 돈도 없고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더 벽에다 불상을 그려서 붙이고는 경전을 읽으면서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인이 바로 잉태를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리돈 탁 먹으면 진통이 그대로 묻는 것과 똑같죠. 이런 정도 되면 인산이래를 읽을 건데 기도할 때는 하나로 해야 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로 돼요. 그걸 심일경성이라 그래.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제가 젊었을 때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공부는 좀 됐다 싶어서 이제 유교 학문을 다시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선비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모든 유교 경제는 능하지만 주역에 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역하면 점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끝내 주역은 보고 싶지 않고 주역을 잘 하시면 서전도 잘 하실 것이고 서전에도 능하시면 시전에도 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서전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제 오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전을 들고 갔습니다. 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 주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돌아왔죠. 이제 그 어른과 인연은 됐고 뭔가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이분은 자꾸만 주역을 배우기를 원하고 나는 주역을 배우면 점을 쳐야 된다라고 싶어서 스님이 웬 점인고 해서 자꾸 거부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역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천리를 탐하는 그런 성스러운 책입니다. 유교의 최고의 철학은 주역입니다. 천지의 이치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도 보면 청양 스님이 소를 쓰면서 주역을 엄청 많이 인용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논리로 설명해 가는 거죠. 하늘과 땅의 논리를 숫자로서 기가 막히게 계산해 가는데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과학물리와도 상통한단 말이에요. 화엄의 논리와도 너무나 상통해요. 그러니까 청양 스님이 화엄경 소초를 써가면서 주역을 많이 인용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어른을 만나서 주역을 한 1년 동안 공부하니까 수진 스님이 주역을 잘 본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는 한 번만 콕 봐달라고 하는 신도가 둘이 있었어. 그 막무가내야 안 봐준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짰는데 저는 비쌉니다. 이렇게 됐어. 스님 얼마인데? 저는 100만 원이냐 아니면 안 봐줍니다. 그래서 그때 80년대예요. 그러고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제 뭐 상황이 종료됐다 생각했죠. 아니라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100만 원을 들고 진짜 온 거예요. 이야, 안 봐주자니 거짓말쟁이가 되고 봐주자니 이게 도리가 아니고. 응? 본래 주역은 보면 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본서법으로 보면 한 40분 동안을 봐줘야 되니까 좀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봐주자니 거짓말쟁이가 되고 봐주자니 부처님은 점 놓치지 마라, 쌍육도 하지 마라, 노름도 하지 마라, 장기도 두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부처님 말씀에 방편으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참 묘하지. 그래서 봐줬어요. 그 당시 8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동으로 가는 것이 큰 꿈이었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가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신청을 했는데 리비아를 가기 위해서 대우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2년이 돼도 소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타고 다니던 차 사업도 마무리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응? 갑자기 내일 가세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어느 그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참으로 궁금하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딱 하나로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을 칠 때도 정말로 그런 마음이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요 집 점집 갔다가 안 되면 또 저 집 점집 가고 점집이 하나 두 개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조자룡이 안 되면 심진송이한테 가고 그런 거죠 뭐. 그러잖아요. 화투 패 뜨듯이 뭐 그냥 장난삼아 한번 떠서 또 안 나면 또 하루 내내 그러다가 시간 가버리고, 응? 저녁 시간 되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주역은 자기 스스로 보는 겁니다. 요사이 현대 역점법을 보니까 한 30-40개 가량 뭐 문제 해결해 준다고 쫙 나와. 본실물이 어디 있다 그러고 며칠날 누굴 만난다 그러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 주역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사주관상 주역 모든 것의 원료가 이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점법에 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만유는 변역한단 말이죠. 연기란 말이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걸 틈새를 탁 비집고 들어가서 아는 거죠. 무엇이 알겠어? 도의 눈이라야 알지 뭘 알아? 천지지간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아? 중생의 눈을 어떻게 알아?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을 초월해.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탁 된 상태로 들어가면 그냥 알아버려. 눈앞에 그대로 알아. 시점대 뽑을 것도 없이 그냥 알아. 어쨌든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그래. 언제 가는고 하고 하나 뽑아서 그려줬더니 2달 안에 가겠다 그랬죠. 2달. 그래 나왔어 어쨌든. 나는 그 젊게 그냥 그대로 믿어가요. 선진하게 그대로. 2달 만에 착 갔잖아. 응? 그 소문이 그냥 있겠나? 일파만파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또 돈을 100만 원 들고 또 왔네.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겠느냐 뭐 그냥. 야, 이거 전화를 한번 폈더니 골치가 아파. 네. 그래서 딱 요거 한 번이다. 이제 친구 데리고 와도 더 이상은 없다. 그래요. 딱 봐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가겠네. 갔어. 가버렸어. 어? 그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누구도 이제 보러 와도 봐주지도 않고 갑자기 도반이 전화가 뜨고 와가지고 내가 이 금산사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금산사점까지 했으면 이제 도반이 누군지 대충 나왔는데 잘 모를 겁니다. 그래도 즉시 떠나라 딱 나와서 걔가 즉시 떠나라 나와서 처음에 전제를 했어요. 내가 말하는 걸 믿고 하려면 그냥 내가 봐주고 말을 해도 뭐 도반이 하는 소리라 생각하고 심심풀이로 재미로 하면 내가 봐주지 않는다. 그래 하겠대. 그랬는데 떠나라고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라고. 그리고 도반이 그대로 저 말 믿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2달인가 3달 뒤에 그해 어쨌든 대적광전이 불이 났습니다. 대적광전. 그러면은 배후에 완전히 주범으로 지목될 화상이 그 화상이었거든. 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딱 3번 봐줬습니다. 딱 3번. 더 이상은 이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닫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자도 역전법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에서 간절히 염원하면서 시점대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죠. 점을 보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답은 그냥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간절하게 기도는 되지 않아. 그럼 그 답도 뻔한 것이지. 1년치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10년치 농사, 100년치 농사, 그러한 농사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고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3일 기도하고 일생을 보장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맞는 말이겠어요. 파이낸스 이자도 그런 이자는 없습니다. 3일 하면 3일 정도나 7일 하면 7일 정도고
100일 하면 100일 정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자명한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어떠한 상황도 돌아보지 마라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온통 던져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할 그런 동창금도 여의치 않아서 본인이 그냥 연필로 가지고 불상 하나 탁 그리고 벽에다 딱 붙여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즉시 그냥 잉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돼서 딱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렇게 명석해. 아니 부처님 성전에 기도해가지고 아들 하나 얻었으면 그게 명석해야지. 망난이면 이거 얻지 않는 거 못하잖아요. 저는 이제 해인정사에 있으면서 신기한 모습을 여러 가지 이제 봤습니다만은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다 전생업에 근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뇌에 수막이 이렇게 흐르니까 가만히 있다 물이 샥 흐르면 팽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병원 가도 무슨 뭐 어떻게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호수를 하나 끼워가지고 밖으로 물이 나오게만 만드는 거죠. 흐를 때마다 이 아이는 가버리면 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수진 스님을 뜩 찾아와서 아이 살려달라고 그런다 말. 내가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스님이지 병원의 원장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화타도 아니고 기바도 아니고 그런데 왔단 말이죠. 언젠가 달라야마에게 누가 물었어요. 당신을 신처럼 본다 이거지. 그러면서 구름처럼 국경을 넘어서 온다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나는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오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무언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병원 원장이 아니라 의사도 아니라 기바도 아니고 하타도 아니라 다만 스님이라. 그런데 나한테 데리고 와서 보여보면 방법이 생길 거라 누가 그렇게 말을 헐렸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해줬어요. 얘가 씻은 뜻이 그런 자극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기한 거예요. 팽팽 떨어지는데 하루에 뭐 서너 번씩 떨어지는데 그런 기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8년을 살아서 학교까지 갔어요. 전혀 그런 자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아예 안 가는 거죠. 주기적으로 진찰을 하러 가는데. 근데 어느 날 감기가 들어가지고 갔더니 그 아이가 돌연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어쩌면은 의사를 보는 순간 그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진 찍는다고 들어갔는데 거기를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냥 감기 그거 좀 그러면 그냥 약 먹고 치료하면 될 건데 하필이면 또 그 병원을 가냐고. 그 영영 떠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냥 꼴까닥 넘어지다가 사라졌으면 되는데 한 8년 동안 아무런 자극이 없이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학교까지 다녔는데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환상, 그 서러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를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아이를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아이를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물어볼 수 없죠.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전혀 놓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일로 끝났어요. 그런데 6, 7개월인가 지났는데 뜨고 왔는데 아이를 뵀다는 겁니다. 아이를.
아니, 아이를 놓을 수 없다더니 아이를 어떻게 뵀냐고. 신기하게 아이가 생겼대. 그래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 이놈이 뭐 천방지축이면서도 똘똘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보내고 다시 아들로 뭐 하나 온 거죠. 그래서 성인이 인도해 주었다라고 해서 내가 이름을 성도라고 지어줬어요. 성인이 인도해서 이놈이 다시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똘똘하게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그냥 아스피린 탁 하나 먹고 진통이 사라지듯이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팔자에 50이 넘어서 아이가 없는 이 사람에게 아이가 턱 생겼다? 그것도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다? 순식간에 생겼다? 10달이 차서 아이 낳아서 명석하지. 기도해서 낳았는데 멍청하면 그거 안 낳는 것만 못해 그게. 이놈도 모르지. 성도라고 내가 지어줬는데 똘똘이하긴 한데 약간 거칠어. 어쨌든 우리가 간절하게 몸과 마음을 동원해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은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나에게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일체 사량 도방하금 삼보 발기워 할지라 하면 적득합해 독성징 하리라 일체 사량 도방하고 귀 삼보 발 기원하는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삼보의 귀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일으켜 보라 말. 심일경성물을 사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똑되어서 아무런 일도 없다고 한다면,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가 진짜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할 때도 푹 빠져서 더 이상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전화 오는 것이 왜 그리도 많은지 말이죠. 응?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왜 그리도 많은지. 평소에 밥 사준다 차 사준다 안 하더만 기도한다고 하면 밥 사준다 차 사준다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이게 기도의 장애잖아요. 응? 기도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는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그리고 경계가 하나로 더 되어서 아무런 일도 없으면 즉득가피 원성취 아니라 즉시의 가피를 얻어서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